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창세기 7장 1에서 5절. 노아와 그의 신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의하면 노아는 그런 그들에게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물로써 멸망당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면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 고 하면서 의인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노아는 마음이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순종해서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노아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때 창세기 6대 9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의를 행하는 것을 보셔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일생 동안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7일 후면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상황을 보면 아직 햇빛이 쨍쨍하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7일 후에 40주야의 비가 내려서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이미 120년 전에 창세기 6장 18절에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노아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노아의 방주를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 전 사람, 즉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고 의인으로 부활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는 신약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즉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 노아의 방주는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간섭하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례로서 보여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세례의 실질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죽었으니까, 즉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하여 죽었으니까 서로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삶의 방식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즉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삶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실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삶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 노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기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전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자기를 전적으로 순종시키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방금 드린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아의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배는 구원의 방주로서 생명의 배였습니다. 노아의 배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비교적 덩치가 큰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의 동물들이 약 17,600여 종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한 쌍씩 방주에 실렸다면 35,200마리에 해당되고 또 중간 크기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5,280마리가 방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방주 밖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체들이 홍수로 인하여 죽었지만 이 방주 안에서는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구원받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에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노아와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와 함께한 생명체들은 모두 노아 언약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노아 언약 밖에 있는 세상이 멸망당할 때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은 언약을 따라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들과 모든 생명체들은 그 방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을 비롯한 많은 생물체들은 다 멸망당했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생명의 언약 안에서 모두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시작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생명체들은 암수 한 쌍씩이라고 했는데 본문 3절에 의하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할 것은 물고기는 방주에 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물고기들도 이 홍수 때에 많이 죽었겠지만 물속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 가운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을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여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의 수와 부정한 짐승의 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땅이 드러났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창세기 8장 21절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의하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물이 거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사 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을 7쌍씩을 보낸 것은 2가지 의미의 것입니다. 하나는 노아의 식구들의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식량으로 먹을 수 있다는 기록은 지금보다 훨씬 후대의 기록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정결한 짐승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결한 짐승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 가운데 어떤 것은 7쌍을 보내고 어떤 짐승은 2쌍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노아는 정결한 짐승들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7쌍인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식량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서 올려드릴 짐승이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7쌍인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정결한 짐승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8장 20절에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 번제로 드린 것을 보면 이미 홍수 전부터 노아에게는 정결한 짐승에 대한 의식이나 개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나온 노아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 곧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보다도 훨씬 더 감격스럽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이 훨씬 더 풍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주 밖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홍수로 인하여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그동안 자기들과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갔고 하나님의 창조물들도 죽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더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방주 안의 생활은 매우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배 안은 막힌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동물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냄새도 나고 시끄럽기도 하고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볼 수도 없었고 40주 동안 비가 내렸기 때문에 빛도 비추지 않아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매우 습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방주 안의 생활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의 환경은 비록 열악하였지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영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풍성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하는 일은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기쁜 시간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모두 쏟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생활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이 기다려지고 예배할 때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속히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의 여부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우리 삶의 실패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삶으로 넘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비롯하여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그 일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자신들만 살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 노아의 식구들의 감정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 시간이야말로 기쁨의 시간이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만족스럽게 여길 만큼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삶의 만족과 기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서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은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욕망이 없으면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라는 것을 다 채우고 나면 만족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큰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기 때문에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여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을 확대하기도 하고 만족을 줄 것을 찾아 끝없이 헤매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옛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그런 모든 욕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욕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훤히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고 또 그런 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삶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생활이요, 감정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고,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참 의미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해로 여길 뿐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새 생명을 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생 동안 갖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하여 가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힘의 동력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제외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통치하에 있던 모든 생물들도 모두 다 물로써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멸하시되 모든 종들을 유지하도록 하심으로 그 씨를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 오시는
이 세상의 역사,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에 가장 적합하게 변화시켜 편입시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그 어떤 종류의 동물도 멸망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혐오스럽고 미련하게 보이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는 가치관도 신령하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피조물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심으로 임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것들이 자취를 감추고 빈약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창조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을 것이며 아름답게 변화되고 안전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따라서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자연을 가꾸는 일이 우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노아의 행적과 노아의 예배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앞에서 여전히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예배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을 보존하심을 통해 처음 창조 때의 것들이 잃어버림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련하게 보이고 혐오스럽게 보이는 모든 동물들도 그때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조화 있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가치관은 왜곡된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왜곡된 가치관이 회복되어서 모든 만물들이 참으로 조화 있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세계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영원한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신다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 가운데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예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는 우리 삶의 실패이며 예배의 성공은 우리 삶의 성공입니다. 아멘.